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게 되었고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말하자 그 부자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자기 동생들이 5명이나 살아있는데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형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거기에 살아있는 데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주면 그들이 놀래서 회개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전한다고 하더라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로를 보내소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중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지옥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지옥이나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예수님이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그때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냐 아니면 죽으면 바로 그냥 천국과 지옥 가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죽은 사람은 먼저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죽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바울, 예수 잘 믿었던 선배, 믿음의 선배들 지금 천국에 가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 잘못된 해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지요. 천주교는 천국, 지옥 그 외에 또 한 곳인 연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천국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보내기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는 잘 나왔는데 이 믿음이 부족해.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는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데 보내서 반성도 하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주어서 나중에 천국에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천주교의 연옥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우리 개신교들은요.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제 천국과 연옥 그리고 지옥과 음부 네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에서 좀 훈련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에 올라가거나 음부에서 조사받고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연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는 연옥에 있는 것이고 부자는 음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옥이 있고 음부, 연옥, 천국. 그래서 연옥에 가서 좀 잘 회개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있고 이 음부에서 지옥으로 날아가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한 계단 나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거나 뭐 왔다 갔다 뭐 내려갔다 이거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계곡 뭐 큰 게 있어서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큰 구렁, 크고 깊은 틈,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천국은 예수님 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고 지금은 이제 믿음 잘 지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심판 후에 다 들어가는 곳이야. 거기는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낙원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은 다 낙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심판하시면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옥은 처음부터 지옥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영혼들은 잠자듯이 대기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데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깨우시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시며 부활시키실 때까지 영혼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의식이 없는 영혼 수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즐기고 있는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으면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영혼 수면설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영혼수면설, 즉 영혼이 아무 의식도 없이 잠자듯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서 즉시 천사와 아브라함도 있는 천국에, 죽어서 즉시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죠, 그죠?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어서 즉시 천사 있는 아브라함도 있는 천국 가고 죽어서 즉시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수면설을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미 다 죽어서 심판받아가지고 천국이나 지옥 갔다면 예수님 재림 때 무슨 또 심판이 있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것을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의 부활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든지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영혼이 잠자듯이 어디서 대기하거나 영혼수면설이죠.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리고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는 누가복음 23장의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죠. 달린 행악자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예수님이죠.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영혼수면설이 맞다면 이단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후 바로 즉시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 역시 죽은 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천국에 갈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냐? 두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서 들어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온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무서워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 이하에 그 말씀 나오지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선지자에게 명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여기 서서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아니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도 싫고 지옥은 더 싫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들어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닥터가 이 사람 확실하게 죽었다, 심장마비, 심장 정지됐다, 죽었다고 진단했는데 시체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서, 책을 내면서 그들은 그런 죽음의 경험을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또 다른 말로 한국말은 임사체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 레이먼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쓴 그 사후세계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이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많아요.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이제 다른 과학자들 연구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 의사인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근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근사체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이제 제일 처음 용어를 만들어 썼는데 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이 나온 게 이제 75년이니까 40년 돼가죠.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근사체험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롬멜 박사는 논문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전문 학술지 란셋에 근사체험과 관련된 연구를 최초로 실은 의사입니다. The Lanc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dical journals in the world. So it gave a worldwide stir, the publication of a study. It was on the front page of all papers all over the world. And I had interviews all over the world as well. It was the first scientific study with a prospective and longitudinal design ever published. 2001년 란셋에는 심장 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라는 롬멜 박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심장이 멈춰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 344명을 조사한 연구이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62명의 환자들 중 41명은 근사체험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핀반 롬멜 박사는 체험자들이 말하는 경험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근사체험 구분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근사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그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심장 멈춰서 사망 판정 이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344명.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덜란드예요. 이게. 그중에 62명의 환자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지요. 죽은 거 아는 거예요. 그중에 41명은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근사체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 죽었네 막 하면서 아이고 끝났어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아이고 막 자식도 울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감정, 뭐 체외 이탈, 이거는 몸과 영혼이 이렇게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과 의사소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려도 죽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외 이탈,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거지요. 즉 자기 육신과 떨어지는 체험을 했고 터널을 통과하며 빛과 의사소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도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책을 써도 사람들은 죽음 후에 대해서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근사체험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 체험도 없는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누가 듣기라도 하고 누가 믿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사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별스럽지 않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천국 준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전도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미련한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별스럽지 않은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보기에도 정말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나는 지옥 안 믿어. 꼭 갈 겁니다, 거기에.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에게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별스럽지 않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심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에 갈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